어느 한 집에서요, 기존에 보던 모든 TV 방송을 이제 끊어버리고 IPTV로 바꾸었습니다. IPTV란 인터넷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 기존에 있는 방송도 보지만 또 인터넷으로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혹은 또 다른 그러한 방송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TV인 것이죠. 뭐 요즘은 스마트 TV라고도 이렇게 사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인증 코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있고 혹은 또 아이들이 원치 않게 사실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어른들이요, 이거를 이제 조금 보는데 제한을 둔 것이죠. 아이들이 영화를 하나 보고 싶은데 이 인증 코드를 몰라서 아빠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빠, 인증 코드가 뭐예요? 라고 보내자 이 아빠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어디 있는지 찾으러 난 다음에 인증 코드를 푸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인증 코드는요 06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렇게 그렇게 또 영화를 봤고요, 그 다음번에는 아이들이 또 문자를 보내자 이번엔 또 다른 말씀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자 이번에는 아이들이 이 말씀을 찾아보니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인증 코드는요 0910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증 코드를 풀었는데, 문제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100편이 넘어가는 숫자가 세 자리 숫자가 있기도 하고요, 세 자리 절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시편 119편 그리고 10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의 인증 코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두 숫자를 따내는 겁니다. 그러면 인증 코드가 11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 구절을 보내면 아이들이 그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인증 코드를 입력하면 그러면 이제 TV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이 마스크 대란을 보면서 사실 저는 뭐 사회학자도 아니고 정치학자나 혹은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영적이며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마스크 대란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묵상해보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혹은 모든 사람이 다 왜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을 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말은 많이 하고 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가리시지 않았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최근에, 아니 요즘에는요, 사실은 그렇게 실천하며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좀 적게 하고 말보다는 실천적인 삶을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두 번째는 우리의 말에 좀 이런 선하고 긍정적이고 혹은 또 좋은 말을 하기보다 너무 우리 말에 악한 말과 혹은 또 불평과 원만이 너무 많아서 입에 나오는 말들이 다 악한 말들 뿐이니 우리의 입을 가리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불평과 거짓과 악한 말들을 하기보다는 선하고 긍정적이고 또한 진실된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또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슷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말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여기 안에 가슴도 없고 진정성도 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도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뭐 평등하게 대하거나 혹은 또 그들 가운데 사실은 더 좋게 대하거나 좋은 말로 대하기보다는 그들을 좀 의외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들에 대한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비행기가 130여국이 넘게 입국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맨 처음에 우리나라의 입국을 거절한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대부분 다 동남아 사람들 나라인데 대부분 우리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의연적으로 혹은 또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좀 거부했던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입국을 거부했던 나라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좀 관심의 대상이라든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우리가 또한 눈여겨보고 또한 그들에게 이런 도움과 혹은 그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좀 돌아보며 그리고 그 모습들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 우리의 입을 막으신 것으로만 끝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어떤 이런 말과 행함의 자세를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또 어떻게 더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이며 상황인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우리의 말과 그리고 행동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과 말이 실천적이며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을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물처럼 서로가 엮여져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을 지탱하거나 혹은 또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모퉁이 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모퉁이 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모퉁이 돌의 첫 번째 의미는요 개척자 혹은 또 시작 혹은 설립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세워지고 또한 이 모퉁이 돌이 있어야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이 모퉁이 돌은 아주 작은 단위를 의미하고 있는 한 영혼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의 시작점인 것처럼 그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또한 온 나라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데 이 개척자라는 의미는요 도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도전자들과 혹은 또 어떠한 기초를 세우는 그런 설립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무언가를 세우거나 시작할 때에 마음 자세는요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비슷한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마음이 달라져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첫 마음을 첫 그 자세를 잘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은요 실패하거나 혹은 또 실수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 첫 마음 첫 자세를 잃어버리면은 사실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실수할 가능성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의 마음과 자세는 첫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이 모퉁이 돌을 데리는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모퉁이 돌이란 설립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설립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에 살다 보면 이런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치는 않습니다. 매우 소수이고요, 대부분은 다 뒤에서 후원하는 이러한 후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세운 곳들이 많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혹은 또 교육기관도 세우고, 이렇게 많은 기관들을 세울 때에 그 설립자는 선교사가 되었죠. 하지만 이 선교사가 학교와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사실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설립자만 기억하지 그 뒤에서 서포트하며 후원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 설립자 여러분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네, 올해로 저희가 124주년이 되었는데 저희 교회 설립자는 복정채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 복정채 선생님이 1896년도에 저희 교회를 설립하고 혹은 또 개척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근데 그 전에 이미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다면 궁금한 거는, 그러면 복정채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이 복음을 전수받았고 혹은 말씀을 배웠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역사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저희 교회의 백년사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뿐이더라고요. 그가 1890년에 해주에 가서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혹은 또 그로 인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뿐이지, 어떤 선교사에게서 말씀을 배웠고 혹은 또 어떤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설립자의 이름은 남아있지만 그때 함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후원자들의 혹은 또 성도들의 많은 이름들은 잘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퉁이 돌은요, 설립자도 있지만 사실 후원자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개척자나 아니면 설립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후원자로 여러분들 살고 싶으십니까? 개척자거나 아니면 설립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최초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개척자가 되거나 설립자가 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만 내가 지금의 내 형편과 사정에서 도울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후원자의 역할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와 상황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또 어디엔가 전면에 나서서 이런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실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서 맞게끔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고 혹은 또 마음으로 격려해 주며 또한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전부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후원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절대로 개척자들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후원자들이 사실 필요한데, 여러분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 혹은 물질로 마음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후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이 두 번째 모퉁이 돌의 의미는요, 연결자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의 중요성은 연결점이 된다는 겁니다. 즉 모퉁이 돌을 통해서 기둥이 세워지고
그리고 건물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퉁이돌은 연결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한 영혼이긴 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명령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의 내 증인은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모든 말과 혹은 또 그 실천 속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 속에 의미와 또한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즉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 이 모퉁이 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죠. 근데 그 말 속에 정말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과연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격려할 수 있는 말, 의미와 뜻을 두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표현과 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전달할 수 있고 또한 이 표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메신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부르셨으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전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이 연결고리는요, 바로 상담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자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상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을 상담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말을 많이 듣는 편인가요?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는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나의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의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뭔가요? 나에 대해서, 내 지금 어렵고 힘든 모습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달라는 이야기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어떠한 말을 많이 한다는 이유는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달라는 이야기겠죠. 그 말은 내 말을 듣고 위로와 격려해달라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있는지, 내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혹은 또 격려함으로 그들의 아프고 힘든 마음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담자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많이 들어주고 많이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연결자의 매우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말에 얼마나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믿을만한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 그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그러한 모습과 말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우리의 진실함과 진정성을 전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사랑이 없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라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내 말에 얼마나 진심과 그리고 진정성을 담아서 우리의 말을 믿을 수 있고 혹은 또 믿어지게끔 그렇게 우리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거는 팝송인데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올타이머들은 이런 노래들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들의 노래 가운데,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I'm on your part, 즉 나는 당신 편이 되어주겠고, I will take your part, 나는 당신의 일부가 되어주겠으며, 그리고 I will lay me down, 나를 낮추어서 당신을 섬기겠다는 이러한 표현의 말들이 그 가사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거나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일부가 되어주고 또한 나를 낮추어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감동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 저는 우리를요 다리로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리란 전혀 다른 곳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죠. 다리가 생기지 않을 때는요, 이 두 지역은 서로가 다른 생각과 혹은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환경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거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만, 다리가 생기게 되면서요, 서로가 소통하게 되고 왕래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한 서로를 도와주고 또한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즉 성도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모퉁이 돌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인 줄 믿고 세상의 그 연결고리로서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퉁이 돌의 세 번째 의미는 성전이 되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성체적인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함과 그리고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그런 안식처와 피난처를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성전으로 살라는 말씀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냥 대충 살아갈 수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무엇을 말하거나 무엇을 생각하거나 혹은 또 무엇을 행동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성전이라는 이 말은 나는 예배자이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야 내가 분별되며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이 주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동시에 이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피난처와 안식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혼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마스크 대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지금 이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보다는 지금은 가정에서 혹은 또 집에서 TV를 보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보고 기도해 보았는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그 믿는 가정들이 꽤나 많은데 요즘에는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인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어떠한 또 다른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TV를 보면서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기쁨도 우리가 분명히 놓치고 싶지 않은 기쁨이죠. 어떤 분이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어쩌면은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움에 이 성전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매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도 혹은 또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데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예배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하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새로운 어떤 이러한 영적인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아닐까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퉁이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시작점이면서 연결고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 모퉁이 돌의 매우 중요한 의미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사람을 이어가게 하고 세상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모퉁이 돌로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오늘도 세상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들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로 연결되어 돌아올 수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나를 통하여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전이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또한 놀라운 새로운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